지난 18일 경상남도 창원의 한 강가에서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저게 소예요. 누른 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가 아닙니다. 저 소는 열흘 전 합천에서 내린 폭우에 휩쓸려서 90km나 떨어져 있는 창원까지 떠내려온 소입니다. 의지의 한국소 한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무사히 주인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비록 한 마리였지만 살아 돌아온 것이 수해로 힘들어했던 이 주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고요. 또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자어의 원래 뜻은 다릅니다마는 소생, 소가 다시 살아났다, 소가 살아났다, 문자 그대로 이 소는 대단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소는 떠내려오는 가운데서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좀 눈을 돌려서 성경의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하는 것도 이쯤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집트의 나일 강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나일 강물 위로 조그만한 갈대 상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은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덮은 물 위에 크게 지었지만 그 큰 물 위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한 노아의 방주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다. 갈대 상자와 방주, 물론 크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 상자와 방주의 히브리 단어는 같습니다. 테바하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와 방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모터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노를 젓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 불 때에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가게 만드는 범선도 아닙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홍수가 난 뒤 정말 온 세상을 덮은 물 위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따름입니다. 누군가가 손 내밀어 붙들어 주었기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 갈대 상자 안에 뉘어져 있던 모세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거짓으로 가득 찬 악하영의 꾀임을 받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영원한 죽음, 멸망을 향해 떠내려가던 가련한 영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었고 건져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건져내밈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건져내 줄 자,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 건지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앞으로 우리는 함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난날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걸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길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건져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가지고 있던 옛날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추하고 흉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본문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악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시켜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또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룩한 자들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와 더불어서 교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마 그 기도는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됨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석질의 본문의 말씀을 한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 변화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중심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겉으로 꾸민다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에 앞서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신 것이죠. 사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변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중심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중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사람의 설득과 혹은 때로는 강요, 윽박지르는 말들 가지고 어린아이조차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되심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다면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겠습니까? 큰 성, 온갖 종류의 보화, 보석들요? 혹은 큰 기름진 영토요? 바로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힘 있는 군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당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십계명이 중심이 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함 자체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수단과 방식으로, 도구와 수단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편을 아시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중심이 변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는 없지요. 거룩함은 외적인 꾸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치러지는 의식이나 예식이 거룩함을 자아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성스럽게 보이는 옷,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정말 머리를 숙이도록 만드는 그런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 자체도 거룩함의 본질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적 변화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겉 꾸미는 데에 관심을 두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 들었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겉모양에 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의 약속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심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는지도 늘 우리는 따져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의 변화 혹은 내적 변화로부터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 자신부터,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부터 제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고백을 제가 좀 인용코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썼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는 동안 말씀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일을 낼 것이라는 것을 대체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숱하게 모인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정말 좋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아주 신식으로 모든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정말 편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심이 변하고, 중심이 변한 사람들이 얼마가 되었던 진정으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득세할 때에 이단 사입이 때로는 거짓 신앙이 참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지 우리는 경험했고요,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호시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참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을 인용할 텐데요, 많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도다.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제물만 드리면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형식적인 제사가 계속 지속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걸 돈벌이로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오히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도다. 예배하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소리내어 찬송 부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기조차 정말 막막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그런 겉모습만 예배인, 이런 예배들이 정말 흔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히브리 원문은 많이, 그런 뜻입니다. 내 율법을 많이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낯선 것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부요함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지만 모든 것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세 번째 많이에요.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앞으로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많이, 3번 반복된 많이입니다. 많은 제단, 많은 율법, 많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요, 안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삽니다. 말씀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만 가지로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의 홍수라고 여길 정도로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른 말씀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속에 숨겨놓은 중심에 뿌리 박아놓은 우상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탐욕의 우상이죠.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중심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막닥뜨리는 참 불행한 불운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과 소명의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정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곳은, 또 거룩함을 보여야 될 곳은 단순히 교회 앞만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 그러면 자꾸만 전문적인 무슨 신학 지식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명자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믿고 난 뒤라도 우리가 일하는 직업이 갑자기 달라지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직종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일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되고요. 만나는 친구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 좀 연세가 드셔서 손주를 보는 그 아이들, 물론 잘합니다만은 그 아이들 같습니다. 팔 아프고 허리에 통증 생기고 무릎 아픈 거 동일합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전처럼 세상에서 함부로 맹목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달라진 점입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같은 일을 계속하더라도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 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결코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돈벌이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되면 좋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면 좋아요. 권세를 가지게 되면 뿌듯해요. 다른 사람이 날 깔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굉장히 성취감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왜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지,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는지 조금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구 그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안타까워하면서 예그림으로 태신자로 전도 대상자로 작정한 적이 있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역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지, 가정들이 회복이 되지. 그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 얼마 되지 않더라도 뭔가 나누려고 베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헌금 한 푼이라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은 비난이요, 조롱이요, 비판이요, 미움입니다. 물론 벽을 쌓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하게 징벌하시기를 스스로 거절하시고 징벌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십자가의 죽음을 독생자에게 맡기시기로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찰스 스테니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차세대 리더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앤디 스테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카드를 꺼내길 거부하셨다. 그냥 거룩하지도 않고 불순종투성이고요, 늘 악의로 가득 차 있고요, 정말 사람답지 못한 이러한 정말 벌레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의 카드를 내어서 그냥 모두가 심판당하도록 포기해버릴까? 하나님의 카드를. 이게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이 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카드를 너무 함부로 사용해요.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사랑을 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해를 입는 것이에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룩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카드 꺼내시길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떼어놓다, 옮겨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 옮겨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 물질, 재능, 그리고 경험,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허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은 떼어놓고 옮겨놓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우리의 것을 다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의 안락과 행복만을 위해서 함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은 늘 술에 은근히 취해 있고요, 코가 빨갛고,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이게 방탕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함부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도 써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쪽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직분 방탕하게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직분을 거룩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긴다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얼마나 나를 제대로 거룩하게 정말 떼어놓고 옮겨놓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세상의 보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미션이라 그러죠. 미션.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도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뜻, 그리고 아주 좋은 소위 비전, 우리 다 있습니다. 크든 적든 있습니다. 그걸 펼치는 일보다 우리를 보내신 자,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계획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더 잘 헤아려 보내신 자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미션, 이게 거룩함입니다. 나 자신 중심의 삶에서 보내신 이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미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종류든 얼마만큼의 기간이든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질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한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는 드물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여루 기독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인데요, 참 병중에서도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를 애썼고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참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빙점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빙점에 속편이 있습니다. 소설 속빙점, 여기에 나오는 내가 세상에 남기는 것이란 제목이 붙은 글인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주제를 다루기를 하죠. 특히 오늘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서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야.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남몰래 돕는 것,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니 말이야. 세상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좀 가지고 이제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19절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 복음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도 너무 세상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 때가 많이 묻어서 죄악으로 얼룩져서 정말 씻음 받아야 된다,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다, 옮겨놓다, 그런 뜻이 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죠. 이제 거룩한 제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성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드리기로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양꼬지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의 중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떡을 많이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고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거룩의 마지막,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걷는 것이에요. 희생과 수고와 때로는 아픔, 고통이 뒤따르는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성도다움임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오셨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오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사랑의 수고 또 희생의 감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 극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서 숨 쉬는 동안 거룩한 길을 이제 걷는 것, 마치는 순간까지 실컷 할 수 있는 대로 실컷, 아니 죽도록 사랑하다가 가야 합니다. 거룩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보다도 더 극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가 사랑받고 함께 사랑 누리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함께 거룩한 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